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0절로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타인의 도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천사항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실천사항은 하나님께 복종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살려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지난날 연약해서 그릇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는 안 해야지, 이제는 안 해야지 이런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먼저는 마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더 이상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먼저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본능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 그것을 몸의 사욕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 죄에게 내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불의의 무기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반대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죄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면 사람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여기는 것,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의의 병기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에 말씀을 들으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은혜의 때에 우리를 들으셨고 또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아래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 제가 매일 이런 부분에 너무 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때이죠. 은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때가 바로 이 신약 은혜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느냐 아니면 의의 무기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무엇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죄의 종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사욕대로 너의 본능대로 살았었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 그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한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그때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원래는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교훈의 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너희 본성대로 살지 마라. 뭐 이전에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 이루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재판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생명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끊어야 될 죄를 끊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 내가 본능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싸움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빛의 사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더 이상 죄에게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전의 모든 허물들, 모든 잘못들, 죄들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때에 구하면 들으신다,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새기고 그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이, 우리 빌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달라고, 빛 가운데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건덕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문용환 장로님 피가 빨리 생성이 되고 또 간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민중 집사님 수술하신 부분 잘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밀라교회에 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 밀라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특별히 2026년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꼭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